11장 1절에서 6절 말씀 읽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번 주 강단 말씀이 그 5가지 확신에 대한 증거를 말씀으로 주셨죠. 그래서 이 5가지 확신이 나에게 각인되도록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러시아 선교 가신 목사님과 그 러시아 복음의 문이 선교의 문이 확산될 수 있도록 계속 제자를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제 특별히 캠프를 통해서 청주 지교회당에 하나님이 증거를 주셨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청주 지역의 흑암을 꺾는 그런 기도를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번 주에 강단 말씀을 통해서 5가지 확신에 대한 말씀과 그 증거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굳게 붙잡고 언약 속에 각인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러시아 현장에서 또 선교하고 계시는 목사님과 그 팀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오직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시며 모스크바 현장까지 선교의 문이 확산되어지며 또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제자들을 찾는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캠프를 통해서 지역의 망대로 세워진 우리 청주 지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병엽 장로님과 박연자 집사님, 우리 박명 권사님을 팀으로 구성시켜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청주 지역의 모든 흑암을 꺾고 물리침으로 그 지역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빛을 전하는 망대로 든든하게 서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상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관계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와 산업과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방해하는 흑암들이 무너지게 하시며 개인과 가정과 가문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 저주 원세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며 예배를 방해하는 흑암들이 무너지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영적 상태가 오직 복음으로 바뀌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 믿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신 거 감사하죠. 이 부분을 이렇게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일날 예배 끝나고 그 은진의 집에 갔어요. 갔더니 거기에 이모라고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와서 애를 봐주러 온 건데 킴엠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기독교인이래요. 근데 그 분위기가 아주 이렇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파파고를 돌려서 주한이한테 해서
말씀 내가 전하고 또 베트남 말로 바꾸고 그래서 이제 핸드북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보고 고개 끄덕거리고 다시 또 말하고 파파고로 돌려서 베트남 말로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영접을 다시 확인했어요.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시간이 됐고 얼마나 더 있을 거냐고 했더니 결혼해서 애가 5명, 그러니까 가족이 5명이래요. 그런데 일하러 왔나 봐요. 근데 대부분 베트남, 필리핀 사람들이 그런데 베트남도 또 그렇게 돌아가나 봐요. 애들 놓고 돈 벌러 이렇게 좀 잘 사는 나라로 오는 거죠. 그러면 애들에게도 문제가 오고 가정에도 문제가 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거에 이제 사람들이 꽂혀서 돈 벌 수 있으면 이제 그냥 막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 심어주고 다음에 또 이렇게 기회 있으면 만나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월요일에는 제가 누구를 만났냐면 지수를 만났어요. 지수 이제 비가 많이 오길래 혼자 또 우두커니 있을까봐 지나가다가 그 성당 앞에다가 차를 대놓고 갔더니 개를 이렇게 깎고 있더라고요. 털을. 그래서 지수한테 이제 잠깐 이야기해주고 또 친구가 또 와서 강단에서 주신 5가지 확신을 읽어봐라. 그 확신이 정말 중요한 거다. 그렇게 이제 잠깐 하고 기도해주고 나왔는데 성당 바로 앞인데 이제 지수가 거기에서 좀 말씀을 이렇게 잘 듣고 제자로 세워지고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은 제가 장순희 집사님하고 그 임재남 성도님이라고 있어요. 박종권 집사님 그 엄마 갔더니 박종권 집사님이 있더라고요. 비 와서 일하러 오지 말라고 해서 거기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가면은 임재남 성도님이 이게 기뻐하고 웃기도 하고 막 이렇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꼭 장순희 집사님을 데리고 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신방 갈 때 같이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정말 큰 힘이고 하나님께 영광이고 사단을 꺾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가서 이제 예배 드리고 났는데 그 박종권 집사님 딸이 2명 있어요. 유진이, 효진이. 유진이는 우리 하람이 또래고 효진이는 좀 어리거든요. 근데 얘가 고대 행정실에 계약직으로 들어갔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처음에 이제 박종권 집사님 집을 이렇게 하면서 둘째 아들이 불신자니까 복음 얻게 하고 분명히 그 홍대 쪽에 미션홈 이런 부분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갔는데 얘가 행정실에 가 있다는 거예요. 고대 계약직이지만 근데 가가지고 이제 걔가 성격이 좀 내성적이거든요. 다 남자들이고 여자만 1명이래 걔만. 그래서 일이 너무 어렵다고 투덜거린대요. 그만두려고 한다고.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살살 달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한번 그 점심시간이나 이때 가서 만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놓고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효진이를 통해서 또 그 고대 현장에서 지속적인 시스템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효진이가 복음을 잘 알아야 하나님이 왜 거기에다가 꽂아놨는지 이유를 알 수 있을 텐데 그거는 모르니까 이제 힘들다고 얘기만 하고 또 얘가 성격이 잘 모르면 다른 사람한테 이거 뭐예요 좀 알려주세요 하면 되는데 이제 성격이 그렇지 못하니까 혼자 밤늦게까지 앉아서 일을 하다가 오나 봐요. 혼자 해결을 하려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이상철 이성숙 집사님 그 신방을 갔는데 그 이상철 이성숙 집사님의 모든 관심이 이제 하나님을 뭐 사랑하고 찬양하고 뭐 그 이성숙 집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95장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와, 그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다. 내가 하루 종일 찬양을 해도 다 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인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그랬더니 이제 끝나고 나서 농사를 이렇게 고추를 심어놓고 깨를 심어놨는데 꽃이 예쁘게 피다가 다 말라서 죽는데요. 고추도 이렇게 잘 크다가 말라 비틀어서 죽는데요. 그럴 땐 너무 속상하대요. 그래서 그 사람도 죽고 사는데 뭐 그거 죽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위로를 받지만 가서 막상 보면 그렇대요. 그래서 아 저게 내 모습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관심이 복음과 오직 복음과 복음의 체질되기 오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자꾸 우리 가정과 현장에 있는 문제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쓰이는 그런 게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자꾸 그걸 죽게 하시나 물어보세요. 그렇게 말을 했는데 힘들게 일했는데 그게 죽으니까 속이 상하겠죠.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인도해 오시고 한 거를 보면 그래 죽어도 괜찮지, 뭐 죽을 수도 있지, 농사 짓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탁탁 털어버려야 되는데 안 그래야지 하고 그 다음날 가면 또 마음이 무너지고, 안 그래야지 하고 왔는데 가면 또 마음이 무너진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상태가 우리의 상태가 아닌가, 내 상태가 아닌가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건 정말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강단에서 주신 말씀, 이 구원의 확신, 구원이라고 하는 건 죄, 저주, 사단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죽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만큼 가치 있는 게 없죠. 그 구원이 뭔지를 잘 알아야 이 구원의 확신도 가질 뿐더러 감사가 나와지는데, 이 확신이 왜 자꾸 안 생기느냐, 그거는 태어날 때부터 내 속에 사단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그리고 죄를 가지고 그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 속에 아직 요 사단의 망대가 요 견고하게 서 있는 거죠.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지 않고 이 체질이라든가 각인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요 성경 구절이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 보면 견고한 진이다 그러죠. 무너지지 않는 그런 그 성으로 딱 서 있는 거예요. 만리장성처럼. 그렇게 사단의 망대가 든든하게 서 있으니까 구원받은 이것이 깊이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내 마음밭이 돌짝밭 같고 길가밭 같고 가시밭 같아서 말씀이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그 말씀이 좋은 옥토같이 돼서 이렇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자꾸만 서론에 매여서 이렇게 하는 거죠. 요 말은 요 사단이 우리에게 자꾸만 창세기 3장 나중심이죠. 그리고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성공 뭐 이런 걸로 계속 우리를 완전히 꽁꽁 묶어 놓은 거예요. 왜 그 전도 핸드북 보면 마귀가 돌돌 말아놓은 거 그런 거 보이죠. 그러니까 그냥 간단한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이렇게 꽉꽉꽉 묶어놔서 이게 풀어지지 않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이게 나중심인 거예요. 나중심. 요거는 이제 육신 중심이면서 세상 중심인 거. 요거 창세기 3장은 성공 중심. 그래서 사람들이 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요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사단의 전략 중에 전략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내가 이 자존심이 상하거나 내 의견이 안 맞거나 그러면 이게 그 본성이 드러나잖아요. 막 화가 나죠. 애들도 자기 얘기 안 들어주거나 그러면 삐지고 막 화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사단의 견고한 망대라고 할 수 있어요. 사단의 견고한 망대는 다른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여기다가 이 사단이 완전히 뭐라고 할까, 큰 나무 뿌리 같이 박아놓은 그런 게 되죠. 그래서 요 사단의 망대가 언제 무너지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가 창세기 3장 요 사단한테 잡혀 있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에 나오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구원하셨다. 그때 너희가 그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래서 결국은 하는 짓마다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런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했다. 그런데 그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아주 엄청난 창세전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런 것들이 얼마나 큰 건지를 좀 알아라 라고 하는 게 에베소서 1장이거든요. 하나님은 이미 좋은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렇게 사단에게 빠져있는 우리를 그냥 은혜로 선물로 구원해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을 알아야 내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건 다 끝난 거구나, 다 해방된 거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감사가 나오죠.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대충 하면 안 되고 집중해야 되겠죠. 집중. 뭐든지 이렇게 치료를 받으려면 입원해서 집중 치료를 받잖아요. 그냥 별거 아닌 건 통원 치료를 하지만 다른 거는 집중해서 입원해서 치료를 받듯이 내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냐면 다른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진짜 복음에 집중하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계속 집중하는데 우리가 처음에 찬양한 대로 마음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핍박받는 자 하나님이 볼 땐 다 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사단은 그런 게 뭐가 복이 있어? 다른 게 복이 있지. 육신적인 게 복이 있지. 라고 해서 우리를 자꾸 속이는데 복음에 계속 집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에베소서 1장을 한번 펴보세요.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에 보면 (1장) 3절 보세요. 3절,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이 뒤에 계속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지를 다 기록해 놓고 있는 게 에베소서 1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게 죄와 저주와 사단 문제 끝나는 건 당연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다 준비해 놓으셔서 그 축복을 가지고 누려서 그 축복을 다른 사람한테 전할 수 있는 빛으로 그렇게 우리를 세우신 건데 사단은 거기를 보지 못하게 여기에서만 서론 인생을 살다가 천국 가라고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여기서 빠져나와서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 맨날 그 농사 짓는 데 가서 이거 죽었구나 이것도 시들었구나 그래서 마음 낙심되고 하나님의 뜻 계획은 안 보고 말씀은 안 붙잡고 아이고 속상해라 이제 이랬다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죽으면 천국 가죠. 근데 사단의 전략은 우리로 하여금 위의 것을 사모하지 못하게 땅의 것을 자꾸 붙잡게 만들죠.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자녀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와 그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영적 싸움 할 수 있는 것도 되고 그리고 전도사님이 사제의 확신에 대한 말씀을 주셨잖아요. 구원받았으면 내가 모든 죄 저주에서 해방받았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제가 이제 가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엄마를 모시고 있다가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한 1년 반 됐어요. 근데 더 잘해드릴 걸 왜 그렇게 구박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 좋은 천국에 갔을 때 웬 이렇게 지질이 궁상을 떨지 이런 생각을 들다가도 스스로 더 잘해드릴 걸 이렇게 돌아가셔서 못 볼 줄 몰랐지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 거기에서도 내가 해방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만 내가 가가지고 괜히 또 날이 어둑어둑해지거나 그러면 엄마한테 잘해줄 걸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뭐 안 모시는 딸들도 있었는데 나는 그래도 1년 반은 모셨지 뭐 똥 치우고 뭐 이런 것도 했는데 뭘 그래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이왕이 더 잘할 걸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내 생각이고 내 의죠. 내 의거든요. 내가 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 정도 했으면 되지. 내 꼴에 성질이 지랄 같은데 뭘 얼마나 더 잘하겠어요. 그래서 이 사제의 확신이라고 하는 건 그래 죄 저주 이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기 때문에 나는 상관없다. 나하고는 상관없다. 내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하나님이 다 해결했다라고 하는 이 사제의 확신을 가지면 다른 사람도 이렇게 용서할 수 있는 건데 이번 주 그 주일 강단 메시지가 전체 강단 메시지가 뭐냐면 용서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왔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계속 싸우고 이렇게 하는 문제를 보면서 용서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알고 용서한지를 알면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힘써 하나 되게 하고 나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세상 살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일부 메시지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요 사죄의 확신 요것도 나의 모든 죄도 용서받았으니까 또 다른 사람도 내가 그 눈으로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율법적인 그런 걸 가지고 있어서 왜 저렇게 해? 왜 그래?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런 눈을 완전히 바꿔서 하나님이 일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는 이유가 뭘까? 요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1부, 2부 구역군과 메시지 전체를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기도와 관련된 내용이더라고요. 공통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이제 기도 응답의 확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일부 메시지에서도 어떤 내용이냐면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음행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로 답이 난 한 사람이 있으면 된다. 그리고 복음 가진 교회면 된다. 그래서 사람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미국에 가서 이제 메시지를 하셨는데 그 모든 지금 교회들 내용이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정말 교회가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복음. 그러니까 복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복음을 조금만 가지고 있어도 안 되잖아요. 그것도 오직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되는데 이 복음을 가진 한 사람이 있는 그런 교회면 그런 교회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해 나가시니까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용서를 하면 이제 사람을 살리겠죠. 나를 살리기도 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그 박종원 집사님 집에 갔는데 그 박종원 집사님이 재혼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처음 봤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이게 교회 다니는 분이면 자기 교회 그 사람이 아니어도 안녕하세요. 뭐 예배 드리러 오셨어요? 감사드려요. 이렇게 인사하는 게 예절이잖아요. 예배 드리는데도 막 핸드폰으로 뭐 급한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막 이렇게 하다가 통화를 하다가 방으로 쑥 들어가서 이게 이제 박종원 집사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차를 타줬어요. 막 뜨거운 차를 이렇게 마시고 부인은 나와보지도 않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이 사람이 좀 싹싹하진 않나 보다. 그것도 판단이거든요. 좀 쑥스러워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일단 딱 보면 판단이 되는 거야. 제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아니지. 야 그것도 버리고 어쨌든 서로 살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도록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2부 메시지에서는 어떤 거냐면 우상 문화 우상을 막는 성전인데 이 우상 문화를 막는 성전이 되려면 내 안에 영적인 그런 성전이 서야 되는데 영적인 성전이 되려면 이 사단의 망대가 무너져야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있으면 이게 계속 이렇게 세력을 얻으니까 그래서 이런 내 안에 영적인 성전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기도에 관한 내용들이 계속 나왔고요. 구역공과에서는 렘넌트 교회 주의 종에게 주신 권세 이런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저는 받을 때 계속해서 기도와 관련된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기도 응답의 확신, 최고의 기도 응답 중에 기도 응답은 다른 게 아니라 성령 충만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라 실제 성령 충만한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요게 최고의 기도 응답이고 이미 우리를 창세 전에 예정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그 777 기도 유튜브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 틀어놓고 따라서 하셔도 되고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데 누가복음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뭐 악한 자도 그 생선 달라고 하는데 누가 뱀 주고 떡 달라고 하는데 누가 돌 주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뭐 성령 충만을 주시지 않겠냐 이런 그 성경 기절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아유 하나님 뭔 성령 충만이요. 그냥 나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돈이나 주시죠.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원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근데 이게 회복이 되면 되는데 이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고 자꾸만요 사단이 이쪽으로 가게 만들거든요. 육신적인 거. 그래서 이런 거를 놓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당장 들어주시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성경 기절을 보면 전에 제가 했던 게 생각이 나서 뭐 이렇게 목사님이 어디 집회 갔다 와서 막 응답 받았다고 그러면 누가 돈 좀 줬나 이런 생각이 하고 완전히 육신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있잖아 막 응답을 받았는데 그럼 뭐 쓸데없는 소리 또 하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으면 나머지는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걸 더하신다. 그거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냥 그 모든 건 먼저 주세요. 이게 이제 우리가 쓰는 억지거든요. 근데 아무리 억지를 써도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안 들어주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먼저 이런 영적 사실을 알고 이런 확신 가지고 그래야 우리가 현장에서 이렇게 휘둘리지 않잖아요. 요동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켜 나가고 그거를 알게 하는 게 은혜거든요. 요걸 아는 게 은혜고 요거를 알면 그만큼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확실하게 믿으면 그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생기잖아요. 믿음에는 반드시 증거가 따라오죠. 그래서 요런 그 응답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으면 되죠. 기도 응답 받는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육신적인 것도 하시죠. 그런데 그거보다 정말 가장 근본적인 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거. 그게 이제 가장 귀한 거죠. 그래서 사제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또 인도의 확신, 인도.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고 보호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 인도하시잖아요. 모든 일을 이렇게 물어보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시잖아요. 그래서 인도의 확신이라고 하는 건 나를 그냥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와 관계된 모든 현장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박종원 집사님이 어머니 모시느라고 힘드시죠. 그랬더니 이제 그 어머니도 누워서 이렇게 기저귀 차고 있으니까 힘들죠. 요양보호사도 쓰고 이렇게 하지만 그게 사실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힘드시죠. 근데 큰애는 용인 쪽에서 방위 산업체에서 그 무기를 만들어 내면 그거를 이렇게 뭐랄까 데이터를 내거나 뭐 이런 거 하는 그런데 취직했대요. 그래서 잘했네요. 내가 이제 칭찬하고 효진이도 거기에 가 있다고 그래서 그거 그 대학교 행정직 그거 되게 좋은 직장이라고 하던데 내가 막 그랬어요. 근데 아직 계약직이라고 그래서 아이고 인제 들어간 애가 그렇지 뭐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냐고 하면서 그렇게 되는 것도 하나님은 다른 거 하나님 사랑하면 얼마나 축복하시겠어요. 근데 성경을 찾아보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을 잘 모시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런 말씀 주시잖아요. 그건 당연한 건데 그래서 아마도 집사님이 이렇게 효도를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문을 여셨나 봐요. 애들이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고 얘기했더니 막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 몰아가시잖아요. 하물며 육신의 부모에게도 잘하는 걸 하나님이 막 그렇게 축복을 하시는데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내가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살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고 교회 안에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이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이 이제 서론을 넘어서는 사람이잖아요. 서론을 넘어서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2, 3, 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게 그렇게 하시겠죠. 그래서 나를 내가 보는 게 아니라 에베소 오늘 가셔서 에베소 1장을 이렇게 잘 읽어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대단하게 나를 부르셨구나. 그럼 내가 받은 이 사실을 알아야 작은 것에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애가 지네 엄마한테 카톡을 보냈더래요. 엄마 나 100원만 보내줘. 근데 그게 뭔 소린가 했더니 아이스크림을 사 먹어야 되는데 지금 카드에 남아있는 게 900원밖에 안 남아서 100원이 필요하다고 100원 보내달라고 초등학생이 그랬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500원을 보내줬대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웃기는지. 근데 애들 수준은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는 수준이 항상 자녀 잘 되고 잘 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이 예정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내가 관심은 자꾸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를 질문하고 거기에 맞춰서 때에 따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럼 그 말씀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되어져 오는 건데 그 이성숙 권사님처럼 밭에 가가지고 맨날 낙심하고 오고 그러는 모습은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요셉을 노예로 가게 하고 감옥에 가고 그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인도하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인도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나에게 큰 문제, 가장 큰 어려움 그 속에 하나님의 최고 계획이 있다. 요거를 이렇게 붙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이제 청주에 살 때 그때는 집사였어요.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 나한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사무엘 한나가 아기가 없어서 막 울고 있는데 이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때는 어떤 말씀이 제일 듣기 싫으냐면 되게 가난할 때니까 경제 응답을 주실 거다 막 이런 소리도 듣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문제에 걸려 있으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주의 종을 통해서 한나에게 하신 것처럼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메시지인데 그거를 못 듣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메시지를 못 들은 거죠. 근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씀은 마음에 이렇게 담기더라고요. 그거를 내가 이렇게 그때는 못 깨달았는데 그게 기억이 늘 남아서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말씀을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 문제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최고의 계획이었구나. 근데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그 경제의 어려움을 통해서 그래도 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 고백이 돼?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야? 집에 돈도 없는데? 1,000원도 없는데?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아? 이런 질문을 계속 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반석의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 메시지를 계속 잘 믿지도 못하면서도 계속 고백을 시키신 것 같아요. 어떤 문제 속에도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그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래도 가난 속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아? 이렇게 질문하게 하시면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면 되고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 자녀를 눈동자같이 하나님이 지키고 인도하는데 우리가 질 수가 없잖아요. 질 수 없는 존재죠. 이기게 되어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씀들 성경 구절들이 다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신다. 그리고 감당할 것만 주신다.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감당 못하는 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들을 깨달아 알아간다고 하면 그 현장에 있는 작은 자잘한 문제들은 그냥 툭툭 털고 갈 수 있는 게 되거든요. 근데 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알아갈 거냐. 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자꾸 하나님께 질문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확인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시간에 막 상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상을 주시는 거거든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거 적절하게 때에 따라 이렇게 상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른 게 없고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기도하는 것밖에. 그래서 결국 내가 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거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인도하신다. 그거를 믿으면 괜찮죠. 그래서 내가 이런 거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 응답하시지만 그래도 기도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응답받은 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 그 기도 수첩을 봐도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1부, 2부, 3부 메시지를 봐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그 성도님들이 내가 오직 복음의 본질을 붙잡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복음을 누리는 그 한 사람이 돼서 교회를 살리는 사람, 가정을 살리는 사람,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다 살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전도자잖아요. 그죠? 전도자라고 하는 건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건 전도자는 아닌 거예요. 전도자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내가 이 복음의 본질을 누리면서 또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예정하시고 창세전에 나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원래 나는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사람인 거예요. 내 속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내가 나를 너무 내 눈으로 보는 거죠. 나를 과소평가하거나 나 같은 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셔야 될 일, 해야 될 일을 내 속에 다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내가 이렇게 엄청난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아가면 이제 서로 내에서 이렇게 넘어지고 일어나고 이렇게 안 하겠죠. 내가 귀한 사람이라는 걸 알면 그런 포스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다른 애들이 까불고 뭐 그래도 그래 그렇게 해라 하고 말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잘 알아가는 요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이 선물이다라고 하잖아요. 선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선물이 굉장히 큰 거구나. 이 선물 요거를 잘 알아가면 기쁨이 생기고 그리고 행복이 느껴지겠죠. 네, 그래서 이런 그 말씀들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 안에 성전으로 성령이 함께 계시는 사실을 알고 찬송도 하시고 말씀도 묵상하시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 말씀 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강단 말씀을 붙잡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구원받은 이 축복이 완전한 것이고 모든 것이고 부족함이 없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구원의 감사가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바꿔주옵소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가장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대로 구원의 확신과 기도응답의 확신, 사제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을 붙잡고 현장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대로 창세기 3장의 나 중심과 창세기 6장의 세상 중심과 창세기 11장의 성공 중심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하시고 서론에서 빠져나와서 모든 성도들을 수용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시고 그리고 그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복음의 본질을 누리는 전도 제자로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반석교회를 통해서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제자들이 찾아지도록 하나님 전도의 문이 열려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렘넌트로부터 중직자 또 교역자에 이르기까지 오직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최고로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그 문제가 최고의 계획인 것을 확인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문제에 속지 않게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모든 성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방해하는 흑암의 권세가 이 시간에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